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17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앞뒤에 사랑 서로 인사하는데 그리스도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합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 곡이 언제 들으시나 내내 궁금했어요. 연습을 꽤 오래 한 것 같은데 정말 아름답네요. 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해보십시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 제가 오늘 좀 목도 좀 잠기고 또 얼굴도 좀 탄 것 같고 휴가를 갔다 온 표시가 확실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아닌 것 같아도 몸에 많은 정보들을 표현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숨기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냄새들을 풍기게 되죠. 오늘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생명의 냄새가 나는 자가 있고 사망의 냄새가 나는 자가 있다. 생명의 냄새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으로, 사망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냄새가 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바울의 시대도 굉장히 많은 신앙적 혼란이 있던 시대이죠. 오늘 이게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 말로. 헬라는 말 기술과 또 그리고 말의 어떤 그런 언어의 테크닉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없는 것, 그리고 이 안에는 생명력이라는 조금도 또 들어있지 않은 그런 어떤 사기를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향기라고 하는 것은, 냄새라고 하는 것은 보다 본질적인 어떤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것, 또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많은 것들을 나타내게 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향기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그 향기라고 하는 것은 코로 맡을 수 있는 그런 향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성의 향기인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향기가 바울은 맡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교제하고 사귀다 보면 어떤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분위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맡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주일학생에게 특별한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 시간에 이야기를 좀 하면 재미있는 에피소드라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hen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모 집사의 아들입니다. 제가 볼 땐 그 후각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개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버금갈 수 있는 후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마가 하루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아빠한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지금 모르지만 다른데 갔다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외할머니 집에 갔다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혜인이가 냄새를 이렇게 탁 맡는 거예요. 엄마 냄새, 그런 냄새를 맡다가 근데 왜 외할머니 집에 갔다 왔는데 교회 냄새가 나지? 그러네요. 귀신입니다. 그 세인이 앞에서는 다른 거 못 먹고 오면 다 들켜요. 떡볶이 먹고 왔지? 부터 시작해서 과일 냄새도 다 알고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이 향수 공부하는 데도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 냄새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어디 누가 집사님을 만났는데 박 집사님 교회 갔다 왔어요? 아니요? 교회 갔다 온 것 같은데 교회 냄새가 나는데 그런 정도 되면은 여러분 기도응답 안 될 게 없어요. 아이가 교회 냄새를 알아볼 수 있다.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향기를 사시는 냄새를 묻히고 다녀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누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향기가 나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향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향기는 온 데로 퍼져가지고 하나님 대심을 이 세상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전해진다는 거예요. 향기는 감출 수가 없어요. 냄새도 감출 수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감출 수가 없는 게 이 냄새고 향기인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뭐 향수를 뿌리고 하고 막 그래도요. 영혼이 이 안에서 지금 막 사망과 심한 골짜기를 따르며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그 칙칙한 냄새가 납니다. 오늘 그 냄새가 예수의 향기로 완전히 갈아퍼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람마다 그 냄새가 나는데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쟁이 냄새가 난다 그러잖아요. 교회 가는 거를 말 못해가지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 도둑고양이처럼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다. 무슨 냄새? 너 교회 다니지? 아니야. 뭐 내가 뭐 교회 왜 다녀? 교회 다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뭐 보고 아는지는 모르지만 냄새가 난다는 거죠. 왜 뭐 그런 것이 있어요. 술잔을 갖다 놨더니 좀 서먹해지고 전에는 마시자 부어라 원샷 하던 사람이 몸이 좀 안 좋아 그러면서 술잔을 슬쩍 거는다든지 뭐 이런 가지 어떤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 속에는 다른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냐면 너 바보 같아지는 거야. 나든지 아니면 너 이제 좀 멍청하게 살기로 작정을 했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 모든 누릴 수 있는 쾌락과 즐거운 것들, 이 짜릿한 것들을 너는 이제 안 누리고 살기로 바보 같은 그런 선택을 했구나. 심지어는요, 어떤 남자분은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내가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한마디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 너 많이 약해졌구나. 너 많이 약해졌구나. 마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약해지거나 바보스럽게 사는 것이거나 아니면 좀 멍청해지는 것이나 이런 걸로 치부해서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냄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치부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따지기 잘하고, 콩나물값 잘 깎고, 누구한테도 어떤 사기도 안 당할까지 눈이 그냥 초롱초롱한 게 어리버리하지 않는 절대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요. 모든 사람은 고유한 냄새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악취냐 아니면 사람들이 맡기에 기분 좋은 냄새냐는 거예요. 사람이 악취가 나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다 물러갑니다. 근데 모여드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취 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 계절이 되면 저도 이제 벌초하러 저기 충북 영동에 저희 아버지 산소를 가야 되는데 제가 산소에서 아주 영적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심묘한 영적 경험을 했어요. 벌초를 한참 하다가 굉장히 힘든 이 생리적 욕구가 생겨가지고 수속 깊은 곳에서 그 산 꼭대기 산을 한 2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길도 없어요. 수속 깊은 곳으로 가서 볼일을 보는데 볼일이 마치 다 끝나기도 전에 놀라운 사진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선가 똥파리 한 마리가 쫙 날아오는 거예요. 난 상상도 못했어요. 이 산속 깊은 곳에 이 아주 깨끗한 그런 이 산에서 말입니다. 야, 그 냄새나는 어떤 배설물이 생겼다고 해서 그걸 맡고 정말 총알처럼 내 볼일을 다 끝내기도 전에 이게 무엄하게도 어디선가 나타나서 그게 선점을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고요. 야, 사람은 죄는 묵히면 안 되는구나. 옆에 있는 분에게 죄를 묵히지 마라. 여러분, 죄를 묵혀두면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나느냐면 똥파리, 이 마귀가 달라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마귀가 먹고 사는 먹이는 뭐냐면 우리가 해결치 않은 죄, 악취가 날 만한 그런 어떤 껄끄러움들, 이런 것들을 이게 묵혀두고 있으면요, 마귀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심고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다가 번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마귀, 저 마귀를 막 불러드립니다. 제가 마귀라고 하니까 뭐 귀신이 날아올 걸로 생각하십니까? 마귀 들린 사람들이 날아와요. 예? 세상에 내 삶에 근원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시기를 즐겨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그 주변에 넘쳐나요. 왜? 악취가 너무 편안하고 좋은 사람들, 똥파리 같은 인생들. 그렇게 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거룩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들을 바꾸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게 냄새가 배이고 배해가지고 그게 아주 본질적인 냄새가 된 사람은요, 인생을 가는 동안에 절대로 평안하거나 절대로 복된 삶 가운데로 못 나가요. 제가 했다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이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악취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게 익숙해졌거나 또 그것이 아주 문제가 안 될 정도로 편안해졌을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삼킬 자로 생각하고 덤비는 겁니다. 이런 악취를 바꾸지 않으면은 문제가 우리 인생 속에서 많이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 내 삶을 유혹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내 삶을 굉장히 어려움 속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계획은 끊임없이 실행되는 거예요. 왜? 내 스스로가 그걸 냄새를 발산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냄새를 차단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수련회를 가거나 혹시 한 방에 자는 사람이 있거든. 어떤 사람 옆에 자야 좋으냐면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 옆에 자야 돼요. 땀 냄새가. 그 모기가 땀 냄새 많이 나는 사람만 물어. 옆 사람 안 물어. 우리 냄새? 그렇게 그 사람은 물어요. 예. 안 씻는 사람 목에 많이 물려요. 예. 실험을 해봐서 알아요. 예. 그럴 때 되는 거단 말이죠. 그것처럼 말입니다. 냄새를 제거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거기다가 모기 기피제를 막 뿌리는 거예요. 모기가 싫어하는 냄새를 뿌리면 모기가 어떻게 되냐면 오지를 못해. 자, 모기를 왔을 때 잡아내는 사람이 있고요. 모기가 아예 싫어하는 냄새를 통해 가지고 그런 향기를 통해 가지고 모기 자체가 접근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기가 접근하지 않도록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 때문에 악취가 나는 걸 좋아하는 세상의 불의와 그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바보 같다, 멍청이 같다, 현실성이 없는 사람 같다 그렇게 놀리지만은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인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의 삶을 오른손으로 들어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향기와 냄새라고 하는 것은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냄새가 안 나는, 좀 덜 납니다. 그럼 뭔가를 움직이면, 그리고 뭔가를 작용을 하면 꽃을 짓이기면 꽃향기가 더 나는 것이고요. 바람이 불어서 흔들면 그 향기의 입자가 날려가지고 훨씬 더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벌저를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온유하고 이벌저를 말을 하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말이 그 안에 배어있고 이벌저를 말을 하는데 그 속에는 남을 지켜 세워주는 위로를 하는 그런 말들이 나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 참 향기롭다. 이런 꽃이 있는데요. 꽃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꽃을 보면 당연히 꽃을 보고 와 이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나는 꽃 봐도 이쁠 것 같은 아는 그런 분위기예요.
옆에 다 꽃들이 앉았잖아요. 자, 옆에 있는 꽃을 보고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와, 이쁘다, 시장. 옆에 안 쳐다보시는 분은 옆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옆에 지금 꽃이 아니라 야채를 앉았습니다. 상추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노래도 하는데 제가 오늘 꽃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 그리 뭐 불편하세요? 꽃을 보고 아 이쁘다. 그 다음에 오는 자격이 뭡니까? 이 꽃의 향기는 뭘까? 하고 꽃 향기를 맡죠. 근데 꽃이 향기가 치한 꽃이 있어요. 라일락 향기라든지 천리향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멀리 가요. 이 향기가 어디서 나는 거지? 어디서 나는 거지? 큰 나무 밑에 숨겨져 있지만은 그 향기를 쫓아가면 거기에 숨겨진 아름다운 꽃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그게 바람이 불어야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십자가에서 잡히셔서 매달리기 전에 채찍으로 맞으시는 가운데 온몸이 너덜거려지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서 고통 가운데 손과 발에 못이 박히게 됩니다. 얼마나 힘드셨는지 주여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쩌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그런 십자가의 고난, 이게 작용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범죄물로 내어주고 거기에 십자가에서 진흙이 지고 너덜거려지는 그런 사건 앞에 자기를 내어주신 거죠. 그 자기를 내주신 그 진리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사망의 모든 그림자를, 이 인류 제약으로 인해서 저질린 이 모든 그림자를 내모는 그 강력한 향기를 간에서 맡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치 말입니다. 백합이 진액이 지면 더 진한 향기를 내는 것처럼 향나무가 도끼에 찍히면 찍힐수록요 그 향이 더 진하게 퍼진다 그래요. 그 향나무는 도끼에 찍히고 백합은 돌에 진액이 지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런데 그 고통이 커서 그 속에서 더 큰 향기가 뻗어나오는 이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맡을 수 있는 그런 향기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향수를 뿌리고 또 아름다운 옷을 걸쳐서 그렇게 되어지는 향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 너무나 힘든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몸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어서 땀 냄새가 나지만은, 그러나 예배당에 물이 새가지고 그 물 새는 예배당을 물 치우기 위해서 걸레질을 하고 그렇게 땀범벅이 되고, 그래서 곱게 입은 옷이 다 얼룩이 졌지만은 그런 가운데 그 모습 그대로 예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단언컨대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이쁜 옷을 입고 온 사람보다도 그렇게 얼룩지고 땀으로 범벅됐지만은 그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풍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품어야 될 향기예요. 왜? 그 향기는 뭐예요? 작용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움직임에 의해서 생긴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이 사람이 악취가 나는 사람인지 향기가 나는 사람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전 믿음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있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또 우리가 세상에서 보더라도요,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얼마나 진정한 친구인지 아닌 것도 사건을 통해서 그 삶이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그리고 또 그런 한 상황 속에서 이제 접틀에 들어가서 쥐어 짜지는 것처럼, 마치 올리브 틀에 들어가서 쥐어 짜져서
깨끗한 그런 기름이 올리브유가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향기가 뭔지가 나오는 거예요. 힘든 상황인데 막 할렐루야 막 이러다가 그리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러는데 힘든 상황이 되니까 입에서 욕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악취가 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취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하여 나는 어떤 향기의 사람인지가 확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꾸 머금고 푸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모호한 이야기가 이 속에 있는데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축을 다 하고 나니까 로마식 건축은 아치를 이렇게 만드는데 머릿돌이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이렇게 양쪽을 연결하고 여기에 딱 끼는 돌이 머릿돌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 건물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건축에 다른 돌은 다 귀하게 쓸까지 주춧돌로 삼고 뭐로 삼고 다 삼았는데 나중에 못 쓴다고 버려놨던 그 돌이 기묘하게 그 머릿돌의 자리에 딱 들어가는 이런 상태가 예수님의 상태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향기를 품고 있느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 수 있느냐를 결정을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때로 그 향기를 사람들이 겉모양만 취하고 그리고 또 외모만 취하기 때문에 그 향기를 분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그렇게 쓰시는 것처럼 내 향기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로만 고집하는 그런 향기를 이 안에 가득히 머금고 세우는 사람은 예수님을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향수가 어떻게 발전한 것인 줄을 여러분 유래를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 각양 향수가 많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남편에게 향수를 선물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사랑 못 받는 여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냄새가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향수를 선물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향수를 선물한다는 이야기는 냄새 좀 가려라 하고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도 향수를 선물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 향수가 프랑스에서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는데 베르사유 궁전에 가면 저녁이 되면 거의 매 저녁마다는 아니지만은 파티가 열린다 그럽니다. 베르사유 궁전에 한 번에 1000명 넘게 그 많은 사람들이 기가하는 파티가 열리는데 놀라운 사실은 화장실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멍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구멍이 딱 하나밖에 없는 화장실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먹고 마시고 볼일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한 게 뭐냐? 하이 높은 구두. 평평한 신발을 신으면 이게 문대면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계속 똥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이힐은 여러 군데 이렇게 싸놔도 짚어도 닦기가 수월한 거예요. 그 하이힐이 발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펑퍼짐한 치마. 그렇게 해서 그게 발전한 거라 그래요. 집에 가서 인터넷 뒤져보세요. 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니까요. 또 한 가지 발전한 게 뭐냐면 향수가 발전한 거예요. 그 냄새를 어떻게 할 거예요?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를 딱 덮어버리고 들어왔다는 그런 어떤 국악적 자료가 있습니다. 재미없으신가 봐요. 저도 별로 재미가 없네요. 자,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향수가 굉장히 비싼 건 막 되게 비싸요. 향수 안에. 이렇게 이상한 냄새인데 서건사님 향수 선물 받아보셨어요? 못 받아보셨어요? 그만큼 깨끗하게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비싼 거는 몇십만 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100단위를 호가하는 그런 향수도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그 어떤 향수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 향수 바를 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향기 휘날리며 할렐루야. 예수 향기 날리며 살면 돼요. 왜냐? 예수님의 향기는 사람이 낼 수 있는 모든 그 악취에 그걸 다 상쇄시킬 만한 강력한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악취는 여러분 똥냄새가 아닙니다.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악취는요, 이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썩히는 냄새가 가장 지독해요. 가장 지독해요. 그거 맡아보셨어요? 그거 못 맡아보셨죠?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번 맡아보세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인간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냄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냄새가 지금 왜 나지 않느냐면은 예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냄새가 우리 속에 나지 않아요. 사망의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절망의 냄새가 나고요. 이런 모든 사망과 절망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막 나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에서 생명을 이루는 냄새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망은 사망에서 사망을 이루는 냄새라. 그 냄새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넌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 생명의 냄새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 너는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거예요. 냄새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통하여 사망의 냄새가 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 사망 안에는 절망하는 것, 그 사망 안에는 탐욕스러운 것, 그 사망 안에는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리스도의 향기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가 납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예요? 사망의 냄새가 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냄새를 자기 안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를 맡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속에서요 사망의 냄새가 나요.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런 기도, 그게 영혼의 냄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혼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생애 가운데 향유컵을 깨뜨린 사건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향유컵을 깨뜨린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로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여자이냐면 악취가 나는 여자예요. 동네에서 드러내놓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는 여자입니다. 아마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죠. 7 귀신 들렸던 여자가 아닐까 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냥 죄 많은 여인이라 그래요.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와 똑같은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말입니다, 자기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졌던 옥합, 비싼 겁니다. 여자의 결혼 지참금으로 그렇게 모을 정도로 그렇게 쓰는 옥합에 그 비싼 향유, 그 안에는 올리브에다가 허브 오일을 넣은 그런 비싼 향유인데 그거는 예수님 발에다가 깨뜨렸어요. 자기의 삶은 절대로 향기가 날 수 없는 여인이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이 향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 향기로 나는 이미 충분히 향기로워졌습니다. 이게 옥합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입니다, 이 죄 많은 여인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제 옥합을 깨트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면은요, 내 향기를 포기하게 돼요. 자, 예수님의 향기를 못 맡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내 향기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의 옥합을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를 하기가 어렵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어렵죠. 내 향기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집에도 여자가 몇 명 있는데 보니까 1시간은 걸리더라고요. 그 치장하는데 1시간 걸려서 치장하는 시간을 포기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정말 그게 소중한 향기라고, 그래서 내가 이까지 화장을 못한다 할지라도, 여자들은 절대로 하면 안 해요. 이까지 화장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내 영혼의 향수를 안 뿌리냐, 그리고 이 영혼의 향수를 먼저 뿌리고 내가 화장을 해야지. 오늘 제가 설교를 너무 쉽게 하니까 또 반응이 없으시네. 할렐루야. 내 영혼의 향수를 먼저 뿌려야지. 그리고 그런데 그것하고 두 개하고 하나를 포기하라 그러면 화장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혼의 향기를 뿌리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화장빨로 사는 인생이군요. 여자가 30대는 뭐 화장을 하고 40대는 변장을 하고 50대는 환장을 한다 그러는데 뭐 바르다 보니까 계속 두꺼워지는 거예요. 요즘 중학생들은 어쩌려고 그런지 뭐 지금부터 두꺼워져요. 지금 며칠 전에 어디 커피숍에서 앉았는데 맞은편에 여자를 제가 본의 아니게 자꾸 보게 생겼어요. 제가 볼 땐 시체 화장을 한 것 같더라고요. 왜 시체 화장 있잖아요. 외국 영화 같은 경우 시체를 이렇게 화장하거든요. 그때 시체가 막 썩어 들어가니까 두껍게 할 수밖에 없어요. 두껍게 하고 그 다음에 펄을 바르고 막 입술도 막 진하게 했는데, 그래서 자꾸만 눈을 깜빡이면 사람은 사람인 것 같은데 뭐 괴기스러운 생각도 들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을 제가 보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화장바로 살 인생이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화장을 못한다 할지라도 아멘 하세요. 말씀을 읽으리라. 내가 화장을 못한다 할지라도 매일 하는 기도는 하리라. 그거예요. 이 여자는, 제 말은 이 여자는 옥합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향유 옥합을. 왜? 발라야 남자를 불러들일 수가 있고, 발라야 어떻습니까? 많은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매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제 내게 그렇게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 만나니 그리스도의 향기로도 난 이제 족합니다.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100년 전에, 아니 뭐 60년 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요, 사모님이 화장을 하면 큰일 난 줄 알아요. 또 성도님들이 무슨 이렇게 입술이라도 그날 진하게 바르고 왔으면 그 여자 바람난 거예요. 지금은 그냥 뭐, 대단합니다. 옆 사람 보십시오. 그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때의 분들은 왜 그랬을까? 왜 그러냐면요, 그게 다 부질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때도 동동구리무 장사가 있었습니다. 동동구리무 장사 아십니까? 북치면서 구리무 탁 북을 치면서 이렇게 하는 동네마다 당당 장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사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왜? 그 돈 있으면 교회 헌금하고 그 돈 있으면 교회 세우고 내 향기는 주님이 책임지시리라. 할렐루야. 그때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뭐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의 옥합을 깨뜨린 거잖아요. 자기의 어떤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옥합을 깨뜨린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점보다 화장발 치우고 나타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못 알아보잖아요. 못 알아보면 어떡할 거예요? 새신자인 줄 알고 처음 다 막 새신자 등록시키면 곤란해집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그런 있었어요. 새벽 예배에 어떤 분이 나오셨는데 정말 단짝처럼 지내는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새로운 사람이 오셨나 봐요. 내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새벽 기도 드리다가 나 잡아지가지고
새벽에 화장을 안 하고 나와가지고 늘 같이 다니면 서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야,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은요, 세월이 지나면 점점 두꺼워질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속으로 배어들면 그냥 머리를 염색하지 않은 흰머리인데도요, 그 흰머리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냥 아무 스스로만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성스러움마저도 막 드는 사람이 나타나요. 왜? 그 미소에서, 그 말의 향기에서, 그 따사로운 눈빛에서, 그리고 누군가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몸짓에서 막 거기 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겉은 저기 엘리자베스 여왕같이 막 됐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누구만큼도 없다 그러면 이게 난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어느 종이십니까? 이 향기를 제가 보니까요 이렇더라고요. 묻힌 사람이 있고요,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 냄새가 난다.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가 나고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곤란한 상황이 바울이 못 본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생명의 냄새가 나긴 나는데 좀 지나면 그 뒤에 뭐 이상한 냄새가 와요. 그게 뭐냐면 사망의 냄새가 그 안에 묻어있는 상태죠. 어떤 것일까요?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요. 성경을 끼고 다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자꾸만 그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 나이롱이다. 또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이롱 집사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소개를. 집사라며? 그러니까 난 나이롱 집사야. 왜 나이롱 집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내 안에 진짜 예수의 향기가 없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위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할 때 그냥 곤란스러워요. 목사님 맞아요? 이렇게 물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내가 뭐 어떻게 했길래 나보고 목사님 맞냐고 물어보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마다 근데 주여 제가 목사로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선생님이 네가 목사로 살면 목사로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배 드릴 때 당연히 목사로 보겠지. 옆에 섰으니까 저 양반이 목사인갑다. 그런데 말입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 뭐 마당에서 풀을 깎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뭘 하는데도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런 소리를 좀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사님들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가서 뭐 반 모임을 하고 무슨 뭐 그렇게 갔을 때 동창회를 가고 이랬을 때 혹시 너 전도사냐? 이렇게 묻는 소리를 한 번씩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막 그날은 여러분 소잡으셔야 돼요. 나 세상에 이런 소리를 들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세상 작것들이 나를 세상의 전도사로 알아보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저한테 와서 바로 보고하십시오. 내가 간증시켜 드릴게요. 그런 분 보기가 너무 드물어요. 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교회에서는 집사고 교회에서는 권사고 막 그런데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누구도 그걸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를 통해서 맡을 수 없다 그러면 그 얼마나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향기를 묻힌 사람이에요. 이게 주일날 와서 향기를 묻혀 나가는 거죠. 그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향기가 안에서부터 배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복음적 삶을 사는 사람. 복음적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매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이야기들은 다 종합해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내 안에 예수님, 이 안에 예수님을 품고 품어서
어느 날 사람들이 너는 톡 하는 짓이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심지어는 나가서 나는 예수님은 잘 모르지만 너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인간교회의 모든 재직들은 다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믿기 시작하는 분들도 그런 냄새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동네를 제가 신방 가서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고 보고 싶지만은, 여러분의 일터에 신방 가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지만은, 저는 묻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의 동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다른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 집사님 어때요? 우리 권사님 어때요? 우리 집사님 어떻게 지내요? 라고 이렇게 물을 때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며, 아이고 내가 그렇게 모진 인간은 처음 봤어요. 아이고 내 세상에 저런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고, 저 사람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 향기를 묻힌 사람이지 배어나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향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는 생명의 냄새는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의 냄새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저 영생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앞에 있던 설교 뭐 다 까먹었어요. 그러나 지금 좀 눈을 뜨세요. 나는 냄새를 묻히는 사람인가? 배어나는 사람인가? 여러분, 냄새가 배어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배어나느냐면요, 먹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마늘을 열심히 먹으면요, 이상한 냄새가 땀에서 막 나와. 양파를 열심히 먹으면 이상한 냄새가 땀에서 나와요. 마찬가지로요, 그 사람이 먹는 것이 그 사람의 냄새를 좌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으십시오. 진리를 열심히 묵상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열심히.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는 아까 그 찬양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시면요, 뭐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을 통해 뭐가 나타나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자꾸 풍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풍기기 시작하면 벌과 나비가 날아들어요.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풍기고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사람이 되어서 동네를 돌아다녀요. 되어서 세상을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 향기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전도예요. 전도가 진짜 어려운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어려운 이유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뭐냐면은 내가 전도할 자신이 잘 없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전도한다 하더라도 얼마 있다가 들통납니다. 뭐가 들통나느냐면은, 내가 전도할 때는 예수만 믿으면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이 이야기하다가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본색이 드러나오죠. 본색이 드러나 성질머리 다 뿌리고 뭐 다 하고 뭐 엉망진창인 행동 다 하고, 심지어는 그 전도되는 온 사람 가고 자기 수준에서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술집도 데려가고 말입니다. 그 순간 불량품이 돼버려요. 이제 그런 걸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 솔직히 저는 아무나 했으면, 아무나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이게 먼저 씨름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먹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부서지고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서 막 삶의 태도,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말입니다, 자기 부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타적 사랑, 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행동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자기 것을 챙기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사랑이 되어지면요,
입술을 열어서 예수 믿어서 말 한마디 안 해도 돼요. 한마디 안 해도요. 그리고 교회 가는 모습을 보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들게 돼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심각한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현재적 문제는 뭐냐면 냄새가 배어나는 향기가 배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못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향기가 배어나는 교회를 세상이 못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서울에 가면 감자탕 교회라는 교회가 있대요. 네, 그 교회가 그 감자탕 집 2층에 있어가지고 그 교회 이름이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교회를 감자탕 교회라 그래요. 그 감자탕 집이 유명해서 거기 있는 교회, 그래 감자탕 교회가 돼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등산로에 있고 있어가지고 가다 보면 그 줄을 서 있는 거야. 교회가 상가 뭐 한 60평도 채 되지 않는데 등산모 있고 줄 서 있기도 하고 줄 서 있는 거는 줄 서 있으면 사람들이 줄을 또 따라서 서요. 그거 뭐 있는 줄 알고. 세상에도 심심하니까. 그래 앞에 사람 물어봐. 어디 가려고 그래요? 교회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교회 가려고 줄을 서 있는 거야. 지나가다 같이 줄을 서는 거예요. 왜 서냐? 이 교회 가면 놀라운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줄 수 있는 동안에 앞사람이 뒷사람한테 뒷사람이 뒷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런 구조대가 있어요. 구급대가 있어가지고 뭐 생필품 이런 걸 탁 준비해가지고 제일 먼저 날아가는 거예요. 기독교 봉사단체 그러니까 조끼 하나 있고 그 교회 이름 쓰지도 않아요. 어느 교회에서 왔냐 대답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니까 거기에 자꾸만 줄을 서는 거예요. 전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수요 인원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좀 다른 교회 가라고 얘기해도 그게 꾸역꾸역 들어오는 거예요. 전도하잖아요. 전도도 한 장도 없어요. 근데 왜 거기는 전도가 돼요? 그것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감이 안 와요? 옆 사람 좀 꼬집어 주세요. 지금 정신 차릴 때다. 본질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배어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저도 목사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서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성도도 성도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서슴지 말 때 그 한 사람이 천을 돌아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안에서부터 배어나는 그 사랑이 아니면 자기 생명이 아까워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수모가 괴로워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못 진다고 그러고 그냥 하늘 올라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니까 그에게서 나는 냄새는 피비린 냄새죠. 그에게서 나는 냄새는 진리기 진 그런 영적 냄새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냄새를 맡으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가 누웠던 자리, 그가 십자가를 졌던 자리를 가서 만지며 훔치며 눈물을 거기에 쏟아요. 그게 입을 맞추고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장면을 보고 실제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지 안 박혔는지도 모르는데 돌이 있더라고요. 그 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지고 닳고 달아가지고요. 맨질맨질해지고 파였어요. 근데 그게 뭐 유럽에서 온 사람, 어디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 사람 뭐 할 것 없이 그게 손만 대도 그 손만 대고 뭐가 낫겠다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하여 주님이 이곳에서 피비린 나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하고 그걸 만지는 것만이라도 그거 한 번 만지기 위해서 그 한 번 내가 그곳에 가기 위해서 300만 원, 뭐 200만 원 많은 돈을 쓰고 나이슬라인 것은 얼마나 돈이 귀합니까? 근데 그런 엄청난 돈을 쓰고 와서 주님이 향기를 맡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향기가 사람을 이끌어요. 우리 안에 예수의 향기가 있다 그러면, 인간계 안에 예수의 향기가 있다 그러면 매순마다 여러분 주님이 영혼을 보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맡게 해달라고. 그 일에 우리 인간교회가 나가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나 자신이에요.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먹어야 돼요. 뭘 먹느냐가 그 향기를 정하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와 절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을 먹으면요 악취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감사와 기대와 소망과 그리고 기꺼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나가신 것처럼 나도 또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 부르시면 나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 이 안에 풍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머금어짐이 어느 사건을 만나가지고 누가 와서 툭 건드려요. 이렇게 주일날 왔는데 말입니다. 집사님 머리 그게 뭐야? 라고 건드렸어. 그럴 때 얘는 얼마큼 머금었는지가 결정돼요. 네 머리는 잘났다야. 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악취가 아직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 그럴 때 집사님 나한테 관심 가져줘서 너무 이뻐. 원래가 머리하고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줬는데 집사님 알아왔구나. 아이고 이뻐.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예수의 향기가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한번 옆에 악담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향기가 나오는지.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처될 일이 없어요.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혼만 오면 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직장에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일 다 해주는 얘기 아니에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늘로 찌르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고 내 것은 요것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 속에 무슨 예수의 향기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양보합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 가산대 가다가 차를 급해가지고 뒤로 팡 뺐는데 뒤에 승용차들을 땅 하고 받아버렸어요. 반바가 탁 하고 찌그러져. 그래서 내렸어요. 그분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교회 이름이 붙었잖아요. 마냥 웃기 먹었어요. 그냥 아주 웃으면서 이렇게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물어요. 예,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바쁘셨나 봐요. 예, 좀 바빠가지고. 그럼 가세요. 우리 김경기 지사한테 그러실 줄 믿습니다. 제가 보험 처리할게요. 그냥 가세요. 아니면 목사는 목사고 따질 건 따져야지. 그리고 지금부터 계산을 하자. 그럴 수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쪽이십니까?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전자가 예수의 향기가 풍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떤 분이 그러고 왔더라고요. 차를 받았는데 반바가 끓이고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이 어렵게 생겼더라고. 그냥 가락했대요. 내가 그랬어요. 바보같이 그걸 그냥 보내면 어떡하느냐고. 보험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건 하고 이래 해야지. 그런데 아이고 괜찮아요. 예수님이 다 챙겨주세요. 예수님이 다 챙겨주세요. 아멘 하나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요구하는 수준이 오리를 가르자는 자에게 십리를 가주라 그래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까지 주라 그래요. 이게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차가 여러분은 곧 배차할 차 같으면 쿨하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BMW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걸 물릴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알아서 하겠죠. 그러나 딱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랬을 경우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대답하고 집에 가세요.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고 그냥 보낸다. 누가 아멘 안 했지?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해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작용에 의해서 내 안에 어떤 향기가 있는지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부딪히자마자 목덜미 잡고 나가지고 목도 안 아픈데 잡고 나가지고 야 이번에 나 전화 한번 당했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계산을 다 합니다. 한 150원 나오겠구나. 우리 6명 다 식구가 다 전부 다 누워가지고 그렇게 뭐 그 사람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보험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먹었어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내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안 하면 옆에서도 그럽니다. 너 바보같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바보같이 거절합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내야 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러고 사는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러고 사는 사람을 보면 같은 뱅신에 있는데 그것도 목사님 신방 가잖아. 그러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향기가 나겠냐고. 똑같아. 지난해나. 그 향기 안 나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제 이야기 좀 부담스럽다면 부담스럽게 들으세요. 근데 이게 바뀌어야 진짜를 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인간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나사렛 역사의 넘버원 교회인데 이 지역이 영적인 축이 여기 있는데 인간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더라. 그런 일에 여러분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그러기에 바울은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그런 자랑스러운 학벌도, 명문가 집안의 출신 성분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를 붙들기를 원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을 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2000년이 지나도 그의 신앙을 본받아 가려고 하는 말씀의 기록자가 되었고 또 그렇게 쓰임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결단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이 귀한 것을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620장입니다. 주께서 자리에 함께 계심을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밝은 빛 인도하. 후렴만 한번 더 하겠습니다. 구사랑 옆사람 손을 잡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한번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인도하소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 구세라. 주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때로 귀는 너무 우둔하고 마음은 주의 말씀을 담기에는 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삶의 한순간이라도 풍겨나도록 우리를 예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시간의 옥합을 깨뜨리고 또 물질의 옥합을 깨뜨려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이것이 제 많은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에 부은과 같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이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로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를 모든 누림으로부터 그 악취로부터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어져 버리게 해주시옵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도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향기를 보며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그 길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구분하여 11조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거룩한 구별된 마음을 받으셔서 말라기 3장에 약속한 대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생명도 있고 부귀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그 능력의 손으로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부족함이 없는 강건한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의 문을 드립니다. 입술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감사의 말이 그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도 그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무나 아버지를 우겨쌈을 당하는 가운데도 한숨 대신에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물이 주 앞에 헌영되게 됨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물질의 복과 영의 복을 가득히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교를 위해서 심은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교하는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건축을 위해서 심는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헌당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더 다른 일들도 많이 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건축을 해서 심는 예물들을 받으시며 저들의 가정과 일터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생명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건강한 몸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허락하셔서 병원의 신세를 지지 않도록 아버지는 출입이 왕성하게 하시옵 뿐만 아니라 하는 모든 삶이 복됨에 아름답도록 인도해 주시되 예수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명을 드리며 시간을 드린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포기치 아니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내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을 자각하고 그 향기를 더 진하게 풍겨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고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이 삶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